마가복음 쉬운 한 번째,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대로 맹인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단순히 육적으로 눈먼 사람 치유했다, 이 정도 사건으로 이해하면 아쉬워요.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내가 너를 보내는데 내가 만나게 될 사람들은 보기는 보아도 볼 수 없는 사람들이다. 그들을 향해 내가 너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 말씀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눈을 뜨고 있지만 눈을 감은 자와 같습니다. 눈먼 맹인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의 수준을 추적해보면, 분석해보면 맹인처럼 사는 거예요. 눈을 뜨고 있지만 눈을 감은 자처럼 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에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래서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런 의미에서 맹인 바디메오가,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난 것은 인생 최대 대박 사건이죠.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기회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고백을 합니다. 청사교회 만나기 전에 몰랐습니다. 청사교회를 만나서 말씀의 훈련을 받은 뒤부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깨달음을 얻었다 고백하는 그 순간이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오늘 이 본문의 이 바디메오, 이 거지, 맹인, 이 바디메오의 이 깨우침이 여러분과 저의 깨우침이고, 수많은 사람이 광주 청사교회에 와서 이 바디메오와 같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과정, 첫 번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습니다. 47절에 예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48절에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과정, 첫 번째 중요한 원리는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에서 사해 바다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사막이 펼쳐집니다. 그 가파른 사막을 지나면 수목이 우거진 아름다운 도시가 나오는데 그 도시가 바로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는 향내, 아름다운 냄새, 향기라는 뜻입니다. 수목이 우거진 그 도시, 아름다운 나무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향나무, 종려나무, 장미나무, 뽕나무, 여러 나무들. 여리고에서 예수님을 만나 또 다른 사람이 있는데 삭개오지요. 그 삭개오가 어디로 올라갔다 그랬어요? 뽕나무 위로, 돌감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니까 여리고에 나무가 많았어요. 장미가 많아서 장미의 도시라고 불리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 바디메오에게는 소용이 없었습니다. 매일 어둠 속에서 한 푼 주세요, 한 푼 주세요 구걸하며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불쌍한 인생, 진짜 거지 같은 인생, 저주받은 인생, 소망 없는 인생.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주님을 만남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갔는데, 주님을 만났을 때 빛으로 나아가면서 그가 했던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고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이야, 이 거지는, 이 바디메오는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회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상태를 바로 알지 못합니다. 설령 알았다 할지라도 자신의 상태를 숨기기 바쁩니다. 그래서 회복의 자리로, 광명의 자리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모르면 모른다, 없으면 없다, 아프면 아프다, 불쌍하면 불쌍하다 해야 되는데 숨깁니다. 그리고 불쌍한 줄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깨우쳐 줍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상태가 어떤 상태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다. 소경이다, 거지다. 예수님 없으면 가진 것 같지만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다. 회복의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자신이 처한 현실에 대한 그 어두운 면을 정확하게 보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새벽 예배 나올 때마다 부부끼리 앉아서 예배드리는 모습 볼 때 아름다우세요. 눈꼴이 시러워서 천불이 나서 죽여버리고 싶으세요. 목사님이 아내랑 행복하게 손잡고 다니는 모습을 보면 좋으세요? 아니면 정말 혼자 예수 믿는 사람 눈꼴 시러워서 진짜 교회 못 다니겠네. 좀 아내가 있어도 없는 척하고 권사님들하고 좀 놀아주고 홀로 지낸 분들을 위로하는 목사님이 돼야지. 사모도 눈치가 없이 항상 목사 곁에서 누가 지 신랑 잡아갈까 봐서 그렇게 말한 권사님들을 제가 봤다니까요. 왜 사모님은 목사님하고만 밥 먹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시냐고요? 부부끼리 예배드리게 하는 이런 교회 좋으십니까? 아니면 천불이 나십니까? 아마 우라통이 치미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라통 치민다고 성질만 내고 넘어가면 안 돼. 그 역사를 우리 당대에 끝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내가 왜 어쩌다가 혼자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는가? 어쩌다가 행복한 부부를 보면서 성질내는 신세가 되었는가? 저는 먼저 남편 떠나는 분들을 책망하는 게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하고 타협하면서 결혼한 그런 역사는 없으시냐고. 신앙 따져보기 전에 먼저 그냥 아파트가 있고 직장 번듯하니까 나머지는 신앙이야 채우면 되겠지 이렇게 해서 만들어낸 역사는 아니냐고요. 거기에 대한 처절한 반성이 있어야 됩니다. 처절한 회개가 선행되어야 여러분 아들 딸들은 혼자 슬픈 기색을 하면서 예배드리는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상태인지, 왜 이 길을 걷고 있는지 정확하게 깨닫고 돌이켜야죠. 탕자가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던 것은 자신의 어두운 현실을 직시하는 눈이 생겼습니다.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 행복인 줄 알았지만 떠난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초라하게 되었는지 불쌍히 여겨주세요. 세상 사람들이 주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것은 자신들의 상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총명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굳어지고 있는 병, 앓고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몸이 굳어지는 병, 파킨슨 병. 약을 쓰잖아요. 치매가 진행되고 있음을 깨닫고 약을 쓰잖아요. 그러나 총명이 어두워지고 있다. 마음이 굳어지고 있다. 이걸 모릅니다.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세요. 내 마음이 돌처럼 굳어지고 있다는 것을 몰라. 얼마나 불쌍합니까? 치매가 진행된지 모르고 사는 사람도 불쌍하다 하는데 마음이 굳어지는 병, 총명이 어두워지는 병,
그래서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새가족 교육할 때 제가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허세 부리지 마라. 정확하게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그대로 나아가라. 우리 교회 정죄하지 않는다. 당신을 우리 교회 책망하지 않는다. 당신이 자꾸 믿음 있는 행세를 하니까 당신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대로 내어 보이자. 어렸을 때 동네 해관 벽에 붙어 있었던 글귀를 잊을 수가 없어요. 자수하여 광명 찾자. 간첩들을 돌이키는 메시지입니다. 혹시 동네 없애려고 왔을지라도 자수하여 광명을 찾아라. 저는 영적으로 이 메시지가 이 시대에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영적 간첩들이 많아. 자꾸 어떤 부인은 남편을 자기가 포장해. 남편이 뭔 말만 하려고 그러면 딱 끼어들고 남편의 현주소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어떤 집은 자녀한테 물었는데 부모가 답해. 자녀의 현주소가 드러날 것이 두려운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집사인데 잡사였네요. 나를 불쌍히 여겨. 이 고백 한마디면 어둠에서 빛으로 나갈 수가 있는데 왜 힘든데 강대상에서는 맨날 그렇게 5대 신앙 지키라고 설교하자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 말 왜 할 말이 없냐는 거예요. 할 말 많지. 그러나 5대 신앙이 안 된 당신에게 다른 말 해본들 아무것도 안 돼. 아무것도. 위로받으세요, 힘을 내세요 해도 또 시험 들 거야. 김장하다 시험 들고 공사하다 시험 들고 쥐는 헌금 하나도 안 했지만 헌금 광고 나오면 시험 들고. 할 말이 많지만은 5대 신앙 갖추지 않는 당신 무슨 말을 해도 받아들이지 아니할 거잖아요. 자수하여 광명을 찾자. 솔직히 목사님 그동안에 11조는 못 드렸습니다. 엄청 아까웁디다. 이건 진짜 안 됩디다. 정직한 고백이라고 생각해. 그런데 왜 봉투만 11조 봉투고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감추는 거예요. 거짓말로 위장하는 거예요. 내 모습 그대로 주님 받아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자이든 타이든 그 과정을 지난 사람 다 치유됩니다. 다 치유됩니다. 다 회복됩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첫 번째 과정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목사님 도와주십시오. 목사님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어리석었다고 말하면 목사가 확 부끄러워져요. 나는 더 어리석은 사람이니까. 사실은 더 못할 수 있으니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어리석습니다. 한번 힘을 내서 달려가 봅시다. 두 번째,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과정은 꾸짖으니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다. 48절.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렀다. 여러분과 제가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갔습니다. 어떻게 빛으로 나아갔습니까? 어떻게 회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이거 깨달으셨잖아요. 일을 이렇게 하셔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잖아요. 이거 알려주셔야 돼. 장애물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꾸짖을 때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다.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중요한 신앙생활의 원리입니다. 치유의 역사, 예수님의 개입, 우리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소리 한 번 질렀다고, 새벽 예배 한 번 나왔다고 바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꾸짖었습니다. 욕을 먹습니다. 모처럼 새벽 예배 나왔다가 아니 그냥 예기치 않는 이런 시험거리를 만나게 됩니다. 예기치 않은 반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아예 대답조차 하지 않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달려와서 위로해 준 것이 아니고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 많은 사람이 포기합니다. 그런데 본문의 바디메오는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다. 그랬더니 상황이 변했습니다. 49절, 예수님께서 머물러 섰다. 예수님의 발걸음이 거지 바디메오 앞에 머물러 섰습니다. 한 번 더, 좀 더 크게 외친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입니다. 한 번 더, 조금 더 크게. 인생의 문제, 가정과 나라, 민족의 문제 해결하실 분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의 발걸음이 우리 앞에 머물기만 한다면 우리는 안 될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들이 조금 싫은 소리 했다고 포기할 수가 있나요? 자신의 현실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어머니가 급성폐렴으로 위독할 때 제가 아산병원 외래 진료 일정을 잡고 아버지랑 함께 올라갔습니다. 그때 심정은 입원만 할 수 있다면, 입원장만 써준다면 응급실로 들어가도 입원이 안 되는데 입원장만 써줄 수가 있다면 무릎을 꿇어야 되겠다. 광주에 두면 죽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입원실이 특실밖에 없는데 하루 저녁에 돈이 꽤 비싼데 여기에라도 입원하겠습니까? 입원장 써드릴까요? 지금 하루 저녁에 몇백만 원, 몇십만 원, 이 병실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아산병원 안에, 이 병원 안에 들어올 수만 있으면 산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의사가 무슨 자존심 상한 소리를 하고 돈 얘기를 해도 중요치 않습니다. 입원장만 써주세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인생이 바뀔 수만 있다면 청사교회 안내요원이 성질을 내든 욕을 하든 양육사가 수준이 있든 없든 그것이 나와 뭔 상관이 있냐 그 말이에요. 설교를 하다가 자기 이름을 부르고 쌍욕을 해도 그게 뭔 상관이 있냐 그 말이에요. 이곳에서 내 아들이 딸이 변해질 수 있고 이 교회에서 내 인생이 뒤집어진다고 믿는다면 욕을 하든지 사람들의 자리를 빼앗아 버리든지 무슨 소용이 있냐 그 말이에요. 형편을 모르든지 자신의 신세를 모르든지 지금 이대로 두면 죽는다는 사실을 모르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아니까, 빛인 줄 아니까, 이 서러운 신세를 뒤집을 수 있는 분임을 아니까 자존심이 필요 없습니다. 한 번 더 크게 지금 당장 결단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무슨 말입니까?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끝내라는 겁니까? 응답 주실 때까지, 죽을 때까지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부르짖어라. 그런데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꾸짖음을 받으면 멈춰버려요.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포기해버려요. 평생 그렇게 살아온 것입니다. 변화될 만하면 시험 들고 될 만하면 부모님이 흔들리고. 왜 설교 노트 쓸 때 나를 안 쳐다보세요 그랬더니 안 써버려. 안 씁니다. 꾸짖으면 안 해버려. 꾸짖으면 결단해야 되죠. 결단. 화난다고 다른 사람이 열받게 했다고 중요한 자리, 복받을 자리에서 벗어나면 되겠습니까? 뭘 그렇게 열받을 일이 많은지. 가정교회 조금만 열받으면 가정교회 안 해버려. 가정교회 나왔다가 조금 열받으면 안 해버려. 김장하러 나왔다가 욕먹으면 안 해버려.
양육사가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데 왜? 자신의 양육사가 본인한테 얘기 안 해주면 당신은 교회에서 말거리가 되니까 대표에서 말해준 거야. 안 받아들여. 누군가는 피를 흘려야 되는데, 누군가는 역사를 청산해야 되는데 꾸짖으니 멈춰버려. 하나님이 청사교회에 보내셨는데, 백윤영 목사를 만나게 했는데, 인생의 많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데 열받은다, 화난다, 꾸짖는다, 책망했다, 멈춰버립니다. 우리는 지금 멈출 때가 아닙니다. 한 번 더 크게 화가 날수록, 답답할수록 아내 이혼들이 인상이 더럽든지 좋든지 신경 쓰지 말고, 장로님들이 인상이 더럽든지 좋든지 신경 쓰지 말고, 이게 장로님은 왜 있다 신경 쓰지 말고 끝까지 주님 보고 나아가야 열어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가시는 중입니다. 마음이, 여러분, 병원 진료만 앞두고 있어도 마음이 힘듭니다. 내 이름도 모르는 거지, 소경, 초라한 인생 지나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꾸짖었습니다. 노래 몰라가래. 저것 더 크게 부르질러 버리니까 예수님이 이리 와라. 그를 부르시고 그의 앞에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불경기 탓하지 말고, 시대 탓하지 말고 더욱 부르짖는,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절망의 자리에서 간증의 자리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에서 주일학교의 선생님들이 책망을 하거든, 부모님에게 뭐라고 말을 하거든, 그것이 기도의 제목이 돼야죠. 이야, 부르짖어야 되는데 선생님하고 말도 안 한대. 선생님은 상처받아가지고 그 부모랑 말도 안 한대.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내가 지금 자존심 세울 때입니까? 부모의 자존심 때문에 자녀가 상처를 갖고 사는 집이 한두 집이 아니에요. 쪽팔려서 감춰버린 거예요. 부모가 이 자식만 빼놓고 나면 똑똑한 쪽에 속하는데 이 못난 새끼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감추는 거예요. 감추는 거예요. 더욱 크게 부르짖었어. 반드시 지도자로 세우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이야, 간증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예수님께 왔다. 50절입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왔다. 어둠에서 빛으로, 저주의 자리에서 복의 자리로 나가는 인생의 특징은 가장 중요한 일에 집중을 합니다. 당시 겉옷은 의복이면서 침구로 사용이 됩니다. 특히 거지로 지낸 바디메오에게 이 겉옷은 매우 중요한 재산입니다. 이거 있어야 잠잘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이 부르신다고 하니까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갔다. 지금 바디메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예수님을 만나 눈을 뜨는 일이었기 때문에 겉옷 따위는 중요치 않았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절호의 기회가, 찬스가 온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물질 때문에 기회를 놓칩니다. 겉옷을 택합니다. 절호의 기회를 너무 쉽게 흘려보냅니다. 여러분과 제가 만남이 우연입니까? 그런데 이 만남을 아무것도 아닌 너무 초라한 이유를 가지고, 겉옷자락 하나를 가지고 이 기회를 놓쳐버릴 때가 있다.
어두워진 병, 총명이 어두워진 병, 마음이 굳어진 병, 이거 고치려고 청사교회 보내셨는데 우리 교회 헌금 설교가 많다나? 그래서 시험 들어서 예배 못 드리겠다나? 마음이 굳어지는 병, 총명이 어두워진 병, 인생의 수준을 내어 바꾸시기 위하여 부르셨는데 돌아보면 겉옷자락 같은 거, 여러분 당시 옷이라고 해본들요 천조가리 그냥 둘러 입는 거예요. 그 옷이 뭐 앙드레 김이 디자인해준 옷도 아니고 어디 명품 옷도 아니고 그냥 거지가 입었던 그 구정물 찍찍거리는 그 더러운 그 천조가리인데 이 더러운 천조가리 같은 이유를 들이대면서 중요한 기회를 놓쳐버린다. 여러분 시험 들었다고 말할 때 대단한 성경적인 이유를 가지고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나는 앞에 있는 장로님들하고 이번에도 캠프를 다녀왔지만 나는 이분들을 내가 쌍욕하고 이 장로님 부인들을 제가 교회에서 대접하지 않았을 때 다 신방사인데 어느 순간 내가 통보하지 않고 나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그래. 내년에 청지기 할 때 신방사 싹 그만두세요 했을 때에도 과연 이들이 지금처럼 목사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할 수 있을까? 김경수 전사님도 육적으로 제 장모지만은 제가 내년에 청지기 임명할 때 신방사 이제 그만하세요 이름 뺐을 때 할렐루야 할까? 또 한 달 동안 6개월 동안 시험에 들고 통곡하고 다닐까? 생각을 많이 합니다. 돌아보면 천조가리 같은 하나 그 옷인데 그 옷이 내 인생을 바로잡아 이 가로막아서 주님 앞에 나가는 길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계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정하지 못하고 갈등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심청전에서 우리 아이들은 뭐 심청전 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버지 신봉사 눈을 뜨는데 공양미 300석이 필요하다. 그럼 당연한 거 아닙니까? 300석을 바치고 눈 떠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인생이 바뀐다고 할 때 공양미 300석을 바쳐라. 당신 특별헌금 300만 원을 바쳐라. 그럼 바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바치군요. 그런데 우리는요 차라리 눈 감고 살지언정 헌금은 못 하겠다. 우리가 깨달았잖아요. 헌금을 드려보면서 어두워졌던 마음이 총명이 회복됨을, 돈에 대한 그 마음의 고백이 바뀌어졌음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 헌금의 기회가 어두워진 나를 밝히는 기회였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가정교회가 어떻게 한국교회를 섬깁니까? 해빈에서 케이크도 사기 어려웠던 가정교회, 해빈에서 케이크 사 먹은다고 해비 비싸다고 했던 한국교회를 섬긴다. 절호의 기회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기회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자특세 시즌이 돌아왔네. 30일 할 때는 이미 시작된 자특세 21일 정도로 줄이니까 이제 11월 마지막 30일부터인가 시작을 하는. 자특세가 뭐 하는 시간입니까? 애들은 장학금 받는 시간이고 어른들은 특별 점수 받아서 여행 가는 시간입니까? 어떤 가정교회는 1등을 해도 해외 비전 트립을 못 가니까 그냥 적당히 넘어가자고 하는 그런 가정교회도 있다 그래. 나는 이런 양육사를 만난 사람 비참하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도 내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도 많이 하는 양육사에게 소속시켜달라 그러더라고요. 자특세 특별 기도 시간이 장학금 받고 끝나는 시간입니까? 주님이 우리 가문에 한 번만 역사하면
평생 해결해도 안 되는 문제가 뽑힐 수 있는 기회인데 우리는 그 시간들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신천지 이만희는 지금도 살아서 우리 아들, 딸들을 잡아가고 인권을 유린시키는데 계시록 한 번만 제대로 공부하고 나면 얼마나 그게 허무한 일인지를 깨닫는데 우리는 겉옷자락과 같은 핑계를 대면서 그 자리에 못 나옵니다. 우선순위가 분명하지 않는 거예요. 겉옷을 버리고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은혜 받을 때인데 드디어 계시록 공부할 때가 왔구나. 드디어 특별 새벽 기도할 때가 왔구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가정교회가 부흥을 한번 경험해보자. 한국교회 성김원금 기회가 왔다. 타이밍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시대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타이밍. 목사가 뭔 얘기를 하면 타이밍을 딱 읽을 줄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이 교회 중심에 서더라고요. 타이밍을 못 읽어. 계시록 4장에 보니까 하나님 보좌에 번개가 나옵니다. 번개가. 신속한 역사를 상징한다고 했죠? 하나님 나라는 번개와 같이 역사해요. 순식간입니다. 한순간입니다. 인생이 바뀌는 게 아무것도 아니야. 부부관계 마음 한번 바뀌니까 행복한 부부가 되는 거예요. 마음 한번 못 돌이키니까 평생 아픔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한 번에 그 마음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덕새에 나와서 주님이 한 번만 만져주면 계시록 말씀을 듣다가 장학금 그거 핑계대고 나왔다가 내 아이들이 내 이 아들딸이 계시록 말씀 속에 주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66권을 다 외워야 변화되는 거 아닙니다. 말씀 한 구절만 깨달아도 목사와 그렇게 쉽게 등지지 못합니다. 말씀 한 구절만 깨달았어도 인생이 그렇게 쉽게 안 바뀌는 거예요. 제발 겉옷 조각 붙들고 채지 않기를 바라고 자특세 하겠다. 자녀와 함께하는 특별 새벽 예배. 양육사님들 정신 차리세요. 당신 만나 응답받을 당신 가정교회 식구들이 응답 못 받을 수도 있어. 당신의 영적인 상태가 그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당신이 자특세에 응답받아 본 적이 없으니까 우리 가정교회는 들렸죠? 알아서 할 사람 하시고 이렇게 하세요. 그겁니까? 헌금 점수를 2배로 주겠다. 오늘도 광고하겠습니다만 그랬더니 누가 성질을 냈다는 거. 뭐 게임이냐고. 뭐 2배. 왜 그렇게 합니까? 가정교회를 위해 헌신해 본 적이 없어. 헌금 점수를 높여주면서 가정교회를 위해 헌신할 기회를 한번 가져봐라. 놀라운 것은 그 기회를 통해서 총명이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헌금을 해본 사람을 알아. 안 하려면 잔소리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총명이 어두워진 뼈 회복할 초로의 기회니까 양사들이 정신을 차리고 목사의 의도를 깨닫고 목사님이 이렇게 한 것은 이거야 이거 막 설레발을 쳐야 되는데 반대로 설레발을 치는 거예요. 우리끼리 돈 내서 우리끼리 놀러 가버리 차라리. 그래서 이번에 헌금은요 일상 점수는 가정교회 헌금 점수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특별 헌금 2배로 드리는 헌금 점수는 공적으로 드리는 헌금만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보니까 의도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해비 내듯이 돈 냈다가 돌려주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이런 유혹도 받는다 그래요. 의도를 못 깨우치니까 헌신을 하게 해서 그 인생이 이번에 총명이 돈으로 치면 1000만 원 헌금하고 내가 차라리 내가 가정교회 놀러 간 게 낫겠지만 헌신을 했을 때 주어지는 그 총명한 은혜가 모르니까 내놨다가 돌려줄게 그렇게 할 사람은 없겠지만은 그렇게 갈 수 있겠더라고. 이 모임이 보니까 안타깝습니다. 겉옷 조각 붙들고 재지 않기를 바라고 새벽 예배 때 못 나오는 게 그 잠 못 이겼어. 따지고 보면 그 잠이 겉옷자락과 같은 것인데 자녀를 위해 기도해주면 인생이 열릴 것인데 이렇게 강보가 나오고 이렇게 설교가 나오는 것을
주의 음성으로 받는 게 아니고 힘들어 죽겠는데 목사님 왜 그런 설교만 하냐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가 모처럼 만났는데 짧은 설교 원했습니까? 졸리신가요? 그걸 주의 음성으로 주님이 다급한 마음을 가지고 내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해 부르심으로 듣는 게 아니라 힘들어 죽겠는데 왜 그런 얘기만 하냐. 너무 다르잖아. 이걸 기회로 잡고 복음으로 받아들였어. 우리 교회 멋진 교회입니다. 간증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 교회는 빡센 교회입니다. 힘든 교회입니다. 사람을 죽여버린 교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난 우리 교회가 눈을 뜨고 있지만은 눈을 실제로는 감고 사는 이런 맹인 같은 인생이 없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의 맹인입니다. 어떤 사람은 캠프의 맹인입니다. 캠프의 맛을 모릅니다. 자특세 새벽 예배 맛을 모릅니다. 신자였지만 당신은 새벽 예배에 대해서만큼은 맹인입니다. 헌금만큼은 당신은 맹인이었습니다. 가정 문제만큼은 맹인이었습니다. 이곳에 와서 눈을 떠야지요. 빛으로 나아가야지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행복한 부부에 대해서만큼은 몰랐잖아요. 왜 믿음의 가정 이루는 게 중요한지를 몰랐잖아요. 그럼 맹인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말씀을 통하여 청명을 회복하게 되었잖아요.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새벽 기도하는 사람. 얼마 전에 어떤 청년이 나보고 상담을 하는데 목사님 이러이런 일이 있어서 소개팅을 받고 교제를 하게 됐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신앙이 어떻더냐? 그랬더니 그 청년이 참 내게 웃긴 말을 했습니다. 이미 다 5대 신앙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3가지는 확실하게 하고 있고 2가지는 조금 약해졌는데 그건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나도 그렇게. 그러니까 내가 웃으면서 진짜 우리 교회 이단이라고 하겠다 누가? 소개팅하러 나와가지고 5대 신앙이 혹시 알고 있습니까? 5대 신앙을. 이걸 해야 우리 교회는 허락이 되고 결혼할 수가 있는데 그랬더니 3가지는 알고 2가지는 좀 어려운데 그건 할 수 있으면 부모님께도 들었던 얘기입니다. 제가 감동이 됐습니다. 그렇다. 청명이 회복이 됐다. 청명. 치매 영적 지금 치매 때문에 심각하잖아요. 치매. 청명이 회복됐다. 돈을 사랑하고 살았는데 깨우치고 보니까 청명이 회복됐다. 양육사님들 어둠에서 빛으로 거지의 자리에서 부요함의 자리로 맹인의 자리에서 눈을 뜬 사람의 자리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양육사가 맹인이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헌신이 얼마나 복된 기회인데 때우는 식으로 가면 되겠습니까? 자특세가 얼마나 중요한 순간인데 계시록 말씀 깨달으면 우리 인생 결론 그렇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계시록을 모르니까 흔들리는 것입니다. 이거 평상시 설교하려고 그러면요 6개월도 다 못 끝냅니다. 몰아치기로 21일 동안 딱 훈련된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21일 동안 결론을 보고 사는 거예요. 모든 이 시대 이단은 구원파와 신천지입니다. 이거 모르면 여러분 아들, 딸들은 대학 보내놓고 유혹당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이미 신천지가 이재록이 지금 감옥가 이재록은 감옥가 있는데 그 딸이 교주가 돼서 예루살렘에 이미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다잖아요. 계시록 말씀 들으면 인생이 바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수천만 원 장학금 주는 거 아깝지 않습니다. 이 장학금 때문에 왔다가 인생이 뒤집어집니다. 청명이 회복되면 이만희 이 게임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1,000만 원이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5천만 원 1억도 풀 준비가 됐습니다. 청명이 회복되면 청명함을 찾게 되면 이재록의 이만희의 놀잇감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어둠에서 빛으로 단식에서 행복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나가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